우리 하나교회 2021년 비전 다 아시죠? 교회다움입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어디죠?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주 예배 때 이 말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기도문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기도문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문입니다. 그 압축된 구절이 21절이고요. 또 그를 통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올 한 해 정하였습니다. 이 주제 교회다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참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함께 질문을 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회복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본질인 교회가 각 시대와 각 상황에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요. 그 환경 아래 존재하는 교회가 그 본질적인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참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다움을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각 시대의 교회는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이 시간적 배경과 그 다음에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 커뮤니티라는 이 장소에 세워진 이 시간과 장소의 배경을 가진 우리 하나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다움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은 많이 들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잘 알려면 본문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뒤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 말씀이에요. 이 산상설교 5장부터 8장의 핵심 주제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이 설교로 가르쳐 주셨어요. 앞선 그 5장 앞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주도하고 있던 그 옛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그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꼭 모델 하우스 같다고 할까.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앞선 4장 23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천국의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로써 설교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 5장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으로 다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면 사실은 그것은 살인한 것이나 똑같다. 너희들 음란한 생각을 품지 마라. 그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지침에 바로 앞서 있는 이 오늘 말씀은
그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빛답게 살아라.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설명이 아니고요, 그런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고 그냥 일방적인 선포에 해당돼요.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은 너희의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은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부여된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빛이 되어라 혹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다른 것 놔두고 소금과 빛을 언급하셨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빛과 소금은 아주 흔한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죠. 5장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당시 소금은 사해 인근에서 채취한 오늘날처럼 가루가 돼 있기보다는 어떤 좀 자갈과 같은 그런 돌멩이 형태로 많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그렇게 짜진 않아서 금세 염분이 잘 빠져나가서 염분이 빠져나가고 남은 그 결정체 덩어리는 더 이상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밖에 버려져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또 맛도 맛이지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다 보니 음식을 보존을 하려면 이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죠.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보존 용도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여지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등불을 켜서 집을 밝혔을 겁니다. 근데 그 용도로 볼 때 집안을 밝히려면 바닥에 두기보다는 받침대를 만들어서 높은 곳에, 가능한 높은 곳에 두어야 집 전체가 다 밝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받침대 위에 올려둔 등불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산 위에 위치한 동네처럼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은 멀리서도 어디서든 눈에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받침대 위에 올려둔 등불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꼭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 소금 그리고 등불 빛 이거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인 너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면 이 세상은 소금 없는 부패하고 썩는 곳이다. 너희 그리스도인이 빛이라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소금과 썩음은 다르고 빛과 어둠이 다르듯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장에 소금통 안에 가만히 gat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은 맛없는 음식에 뿌려지고 그리고 썩을 것 같은 음식에 뿌려질 때 그때 소금의 의미가 있죠. 빛 역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진가를 발휘하지요. 저 구석에 그냥 낮은 곳에 있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의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담겨 있어요. 이 오늘 본문 16절은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빛은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핵심 주제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다움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다움의 시작은 모임이나 조직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면 새로운 비전을 외칩니다. 어떤 목표를 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만 명 성도 운동,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전 2021 온 열방을 주께로 해서 뭐 100 선교사 가정 선교사 파송 운동 막 이렇게 해서 해요. 뭐 제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가정 선교사 파송하면 교회다움이 회복될까요? 1만 명 성도가 출석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교회는 1만 명 성도를 외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분립을 해야 돼서 저희는 10,000명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거기에 교회다움의 본질이 있지 않죠. 또 혹은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구조와 조직을 막 바꾸려고 해요. 제 굉장히 친한 한국의 친밀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제법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지금 부목사로 일하는데, 이 부목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갈 때마다 두려워요. 그 세미나만 갔다 오면 교회의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다 막 바뀌고, 분명히 지난달까지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는 프로그램을 막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열정의 용사가 되는 것도 막 개념이 바뀌고, 그래서 세미나만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만 가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전환이 필요하고 양육과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게 교회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 교회다움은 성도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다움의 출발 지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조직 짠다 해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썩음을, 세상을 오히려 썩게 만드는 박테리아 세균이라면 우리는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는 겉모양은 분명히 소금 덩어리가 맞지만 그 본질은 짜게 할 수 없고 썩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되게 위축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는 정말 빛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소금 중에 소금이에요. 뭐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소금이 짠돌이를 의미한다면 그런 게 해당되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선포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 진짜 근거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복에 있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복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상태가 바로 복.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신적인 행복, 신들이 누리는 행복. 그 행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잘 이해해야 해요.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 아무리 내 삶을 살펴봐도 내 삶은 엉망인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 내가 빛이고 소금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나요?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소금이라고? 소금, 설탕도 아닌 것 같은 무슨 소금은 무슨 소금인가? 아니면 내가 빛이라고? 그래, 빛인 것 같긴 하지만 거의 불 다 꺼져가는 그런 희미한 불빛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복음을 한때 분명히 듣고 복음이 내 안에 있었지만 어느샌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저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은 분명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복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움은요,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때 시작돼요. 성도가 방치해 두었던 복음을 삶에서 회복해 갈 때, 그때 교회다움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다른 걸 시작한다고 해서 교회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분립개척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참 교회다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작해야 돼요. AD 313년에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아니면 몰래 아니면 핍박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믿을 만한 종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조카인 율리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요.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했던 기독교 공인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옛날 종교로, 로마가 옛날에 섬겼던 그 다신교 종교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로마 사회를 기독교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보기에는 이 기독교 교리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보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어 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대한 로마는 옛 위대한 종교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 황제가 마음의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황제가 추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어떤 벽에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높은 도덕성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고
그들이 서로 서로를 섬기며 그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모습을 율리아누스 황제가 보았어요. 황제 자신이 보기에 훨씬 우월한 체계를 갖고 있는 로마 전통 종교를 믿는 로마인들의 삶과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보기에 무시하고 싶은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지칭했냐면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굉장히 수준 낮게 지칭하는 비하하는 용어였거든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불경한 갈릴리인들은 자기의 가난한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돕는데 우리 로마 백성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에요. 기독교를 거부했던 황제조차도, 교리를 거부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황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의 삶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록다운이 연장되는 이 시기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다움은 코로나 기간에 목숨 걸고 예배당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소금으로 세상에 뿌려지고 빛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 교회다움이 드러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이웃들과 성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에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지고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봄에 교회다움이 있어요.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그런 성도들, 우리 이선우 씨는 기도하셨지만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 것에, 거기에 여러분 교회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다움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감 혹은 인간적인 동정,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부터 교회다움은 시작되어야 돼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고, 이런 내가 용서받았고,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나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저 인간적인 그냥 인간애로 남을 확률이 높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말씀을 죄책감이나 매너리즘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내가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꼭 다시 찾아야 하는 집 열쇠를 찾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은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음이 회복될 때 교회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다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는 소금을 세상을 향해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